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일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거나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영을 받았다고 거짓된 종말론을 퍼뜨리기도 시작했던 것이죠. 이 일로 환난에도 잘 이기고 견뎌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말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외의 것을 말하면서 거짓된 종말론을 말하는 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나 거짓된 종말론은 있어 왔습니다. 사교 집단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메뉴는 없기 때문이죠.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슨 말이든 종말과 연관된 말들을 다 믿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경고처럼 거짓된 종말론에 속아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로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내용을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여 오시기 전에 배교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이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교회 역시 그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 가거나 사람들이 점차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서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다가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멸망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 사탄이나 그들에게 현혹돼 버린 그런 이단 집단들, 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 무서운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공할 힘을 가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올 것임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힘든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고 있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치적 제약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태도 멸망의 아들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이유가 있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질서 속에서 머무시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한동안 그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맡을 사탄의 종이고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인 마귀 사탄을 잠정적으로 풀어놓으신다. 그들의 권세를 풀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를 주목할 것이고 마치 로마가 그들이 가진 칼의 힘 아래서 평화를 말하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처럼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로마의 정치적 구호처럼 그 멸망의 아들 역시 사탄이 자기에게 준 힘의 권세 아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은 것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힘과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위에서 그를 살펴보면 그에게 진리가 없음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가 약속한 평화와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냐? 누구를 상징하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대로 그는 사교 집단을 이끄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종말론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마지막 때 하나가 돼서 그 세계의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는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 안에 갇혀있던 사탄의 무리들이 총 출동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괴롭히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떤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 자체를 의미한다는 판단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매혹당했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계의 문화에 빠져서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현란한 영상 매체가 등장합니다.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도덕성,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무지 믿음을 찾기가 힘든, 또 믿음을 유지하고 가꾸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 세상 자체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의 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빼앗겨버린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들이 정상적인 성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자체는 복음이 상실돼 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교회, 자기 조직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헌신과 나눔과 봉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린, 조직을 이루어버린 단체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마음들을 빼앗을 만큼 대단한 매력과 능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진리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죽이시고 아울러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함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그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가짜 성도들, 가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골라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흐름에 맥없이 흘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법의 아들에게 속아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세와 향락과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이들이 가진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등지며 세상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쉽게 속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판에 마지막 때 나타날 불법의 사람, 그들은 각종 기적과 표적과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에 넘어가서 그를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믿고 그를 신봉하고 따르다가 멸망의 자녀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과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장에서 구분하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대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때를 이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치 군인들이 언제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늘 훈련받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다칠지 모를 그날의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늘 훈련으로 준비하던 십자가의 군사인 믿음의 백성들도 그때를 대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때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혼란이 시작되면 때는 늦은 겁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멸망의 아들들에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과 3주밖에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핍박을 이길 힘을 갖게 되었고 성령께서도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처음 주님을 믿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그들보다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매년마다 처음 추수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율법에서 나온 비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구약의 첫 열매를 비유해서 표현하고 고백한 것일 뿐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때로 답답하고 때로 두렵고 때로 힘든 시간을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과 두려움,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보이신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운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의 말씀의 증거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잘 지키면서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고 후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간곡하게 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모든 선한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은혜의 말들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은혜의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을 파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으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자고 권면합니다. 본문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참되게 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절로 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시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도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니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우리도 장차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크고 엄청난 환난을 눈앞에 둔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고 봉사와 헌신은 영적인 움직임과 우리의 고백을 통한 운동인 것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과 햇빛을 받는 것과 적절한 운동이 모두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이 모든 경건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이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진행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친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바울을 시험에 들게 했던 무리들, 사악한 자들, 사사건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영들을 가진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 교회로 옮겨간다고 해서 그런 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좋은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권면하는 내용이